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다윗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 되라, 다윗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감동이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샘물 가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고민 없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갈등 속에, 분쟁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엊그제 총회 다녀온 현장에서도 보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몇 가지 죄목으로 고발했습니다. 문자가 오고, 또 목사님 측에서는 이거는 다 정말 너무나도 마귀짓입니다. 양쪽의 문자가 계속 오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옳다고 고소 고발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신음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참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목회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감동의 주역들입니다. 또한 저는 매 순간 교회를 자랑하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자랑하고 또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아름다운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이 지어지고 곳곳에 계단이면 계단, 화장실이면 화장실, 곳곳마다 70여 명이 매주마다가 쓸고 닦으면서 말없이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청지기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로 인해서 저는 감동합니다. 자기 시간을 내지 못하고 그냥 어린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지금도 8곳에서 새소식반이 열려서 그곳에서 온갖 힘을 쏟아서 어린 귀한 생명들을 살리겠다고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달란트도 쏟아붓고 있는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과 이를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로 인해서 참 감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은 지식이 아닙니다. 감동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마음에 와 닿고 또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감동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감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감동을 주어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남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근심을 주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면서 남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 드리고 모든 것 잘 하는 것도 대단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따라야 될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함을,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동은커녕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 끼치는, 실족하게 하는 언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참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헤매고 있고, 그리고 소금 되라 했는데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능력이지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오히려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찌 기도를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어떻게 예배를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존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고, 당연히 헌신의 삶을 사는 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시험 문제 내면 100점 답은 얻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고 33세 사시다가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답은 정답은 알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소금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빛이 되고 소금 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도의 삶이고, 그게 철저한 예배의 삶이고, 그게 말과 행함으로 감동을 주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주장하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자를 위한 삶, 다시 말하면 남들을 위한, 남에게 유익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당회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 가족들을 모시는 VIP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새 가족들 오게 되면 지금 교회도 낯설고 그렇지만 VIP실로 해서 모시고 최고로 대접하고 섬기자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또한 감동을 주자는 거예요. 우리 샘물교회가 정하여 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일은 착한 사마리아 주일로 드립니다. 이제 홀로 된 귀한 자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조금씩 모아진 헌금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뒷받침된다면 바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주일을 이사 헌금을 드릴 때 큰 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작은 돈 모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추천한 분들이 있고 또 찾아가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섬기고 베풀 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곳곳에 감동의 역사를 낳는 그러한 실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됐지요. 용모도 준수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싫어합니다. 그는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을 제거할까만 궁리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궁리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늘 괴로움 속에, 마음의 분노 속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지옥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쫓기는 자를, 어려움 당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울을 도우시는 게 아니고 미움 당하고 있는, 핍박 당하고 있는 다윗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미워하고 쫓아내는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갈수록 고독하고 외롭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왕이고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속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정말 마귀가 주장하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갖춰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사울도, 원수였던 사울도 다윗의 행동으로 인하여 감동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지고도 없는 자처럼 사는 사울, 이기고도 패배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긴 다윗, 없는 것 같은데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다윗과 같은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감동을 끼쳤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끼치며 살아가라, 다윗처럼 감동을 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21절 보십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이거는 사울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데 다윗이 생명을 귀하게 여긴 대상이 누굽니까?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원수입니다. 원수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저 사람만 없애버리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 원수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겼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랑, 여기에 감동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소식반도 얘기했고요, 우리가 특별히 자랑인 터치전도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보다 더한 감동이지요. 다윗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고요, 주어진 일 속에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 보면은 사울의 호위 책임자인 아브넬을 향해서 다윗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넬을 향하여서 너는 지금 왕을 호위하는 사람 아니냐? 왕을 옆에서 잘 지켜야 될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왕이 위험에 빠지도록 네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원수 중에 원수인 사울을 제거하면 되는데 사울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그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지금 신하의 그 사명은 뭐냐면 왕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왕의 필요를 돕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보호하는 책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여기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고 그리고 최선 다하지 않는데도 감동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속에 감동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새소식반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이분들 보세요. 어디 가고 싶은데도 못 갑니다. 자기 시간, 자기 돈,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새소식반 교사들 중에는 하도 아이들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성대 결절로 고생한 분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어른들을 전도하고 가족이 구원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인데 생명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거기에 감동이 있었고요,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건질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로 죽어간 사람 중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누가 죽었는지, 어떤 얼굴인지, 어떤 이름인지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이번에 안산제일교회 갔더니 바로 단원고등학교 부근이더라고요. 그쪽이 대부분 호남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건져냈더라면,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러면 거기에 감동 역사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감동은커녕 여기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사명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는 감동 역사가 있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그리고 분노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윗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맨날 눈만 뜨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사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런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한 사랑, 그게 바로 다윗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내용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용서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9.11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을 시킨 사람의 어머니는 죄인 되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9.11 테러로 인해서 희생당한 아들의 어머니는 곳곳에서 위로와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인데 한 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고 한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동정을 받습니다. 동정과 위로를 받는 이 어머니는 바로 또 다른 어머니를 향하여서, 저 어머니가 저렇게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똑같은 어머니인데 나는 동정과 이해를, 사랑을 받고 저분은 동정은커녕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데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이 용서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오늘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때에 여기에 감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역시 미워하겠다는 게 바로 상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사랑하여 감동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힘들어할 때에 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방언이 뭘까요? 신령한 방언, 신성한 방언은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말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다가가서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처럼 감동을 낳는 그런 삶이 곧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결코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힘들지만 외롭지만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응원해 주시고 주님이 지지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관계 안에서 곳곳에서 감동을 자아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처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신앙, 이거는 기다림은 이 성숙한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한 행위는 그냥 인격이 후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긴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인내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기다림은 성숙한 자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신하로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을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 관계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아무리 잘못 가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결국은 내가 손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상급을 주시든지 책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바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손은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용서의 손이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극복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손이었습니다. 미움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복하는, 힘 있는, 미워하는 그 손길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쫓기지만, 힘들지만, 외롭지만, 또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용서의 손, 살리는 손, 그런 다윗의 손길에 함께 하셨고 매 순간 동행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맡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의 신앙으로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다윗에게처럼 좋은 날, 승리의 날이 온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 사울을 죽인다고 그 눈앞에서는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를 살렸을 때에 사울조차도 감동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 실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기도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감동하며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나는 너를 죽이려 쫓아다니는데 너는 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두다니 너는 복이 있을지로다. 두 번째는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역시 네가 큰 자다. 내가 째째하고 내가 참 우스운 존재구나. 역시 네가 큰 자다. 사울의 고백이잖아요. 세 번째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사울이 이렇게 고백한 대로 살았으면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미움과 분노와 보복으로 가득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5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내 쫓겨다니고 미움당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갔는데 그 자기 길 뭐예요? 용서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감동을 주는 길이었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다윗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 은혜의 가문을 써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사울은 은혜로 출발했지만 은혜를 상실하고 변질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마음은 지옥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진노의 길, 저주의 길로 가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니라 그랬잖아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쇠락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움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미움 받고서도 그걸 극복하고 사랑했을 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감동 어린 열매 있는 삶이 되고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사울의 길은 어디로 돌아가요? 변질되었기 때문에 진노의 길,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상황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갈 건가? 다윗의 길을 갈 건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길을 결코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온갖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울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동을 상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꽉 붙잡고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악한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힘들지만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용서의 길 가고 사랑의 길 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길로 가고 그리 감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감동을 낳는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생명을 존귀히 여겨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 없는 사람도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여 감동을 낳는 그런 존재가 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이라는 열매가 있는 감동과 기쁨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는 예수 믿는 즐거움과 맛이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사울의 길로 갈 때는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정말 손실되는 것 같았지만 용서의 길, 축복의 길, 사랑 실천의 길을 가는 생명 사랑하는 길을 가는 다윗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의 삶은 점점 강성해졌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감동을 낳는 사랑의 길, 생명 사랑의 길,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의 신앙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분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 듣지만 말씀 듣고 그저 지나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사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길은 정말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결국은 마음은 지옥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을 상실하게 되고 점점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는 그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으로 나가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는 사랑으로 역사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적용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듣고